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자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일을 많이 했는데 응답 못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일을 안 했는데 응답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바르게 살았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별로 바르게 살지 못한 것 같은데 응답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받은 자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본문 빌립보서 여기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오늘 이걸 가지고 당장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많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빌립보 3장 여기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오늘 우리 평신도 선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쉬운 것인데도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새가족이라서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몰라요. 자,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 오늘 여기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난 지 여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은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됐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로 할례를 주는 겁니다. 자,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던지 너무 잘 지키는 사람 보고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울이 자기 얘기를 한 것이지만 이거 제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로 고통 많이 당한 민족이 있다면 바로 유대인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자, 새로 믿는 사람 있고 오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 평생 잘했는데 망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굉장한 축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보고 뭐 복이니 팔자니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헛수고다 아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외국도 그렇고 한국에서 그렇고 교회에서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통 그 장로님들, 그 중직자 어른들 만나서 얘기해 보거나 특히 또 목사님들 만나서 회의도 하고 얘기해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런 믿음 저런 신앙 가지고 절대로 응답 못 받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언약만 잘 붙잡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자는 무조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너무 설명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안 되겠다 또 생각 들면서도 설명하기 제일 힘이 듭니다. 이게 불신앙이 아니고 정확한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되는 걸 찾아내는 것이 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자, 지금은 이 복음 깨달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자, 복음이 증거되는 대열에만 바로 서 있어도 응답받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더 심각한 것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거, 예수님이 예언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크게 두 가지 예언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로 그대로 무너졌어요. 지금도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쯤 되면 많은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뭐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능력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맨 마지막 때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 구원 못 받은 자 같이 들어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드는 비유를 보니까 마지막 때 달란트를 줬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많이 남긴 사람이 있고 하나도 못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등을 줬는데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하나도 없어갖고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염소는 뭡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보니까 마을에 염소도 있고 양도 있었습니다. 양은 가서 털을 깎아도 가만히 있고 뭐 사람들이 때려도 가만히 있어요. 염소는 건드리면 성질이 들어서 막 대들기도 하고 뿔로 들이받습니다. 양은 얼마나 착한가 하면 이 겨울이 되면 양을 100마리 넣어놓으면 막 포개져서 맨 밑에 양이 숨도 못 쉽니다. 얼마나 착한가. 숨을 못 쉬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 2마리씩 주는답니다. 너무 착해서 미련 곰탱이 같은 거죠. 아니 자가 죽어가는데도 꼼짝하고 가만히 있다. 주인이 어떻게 하면 안 죽게 할까 연구를 하다가 그 양 우리에다 염소를 2마리 집어넣는답니다. 그럼 밤새도록 염소가 이 염소 2마리가 양이 모여서 그냥 뭉쳐있게만 들이받아 가지고 양을 못 자게 만들어 흩어지게 만든답니다. 그럼 하나도 안 죽는답니다. 염소가 이렇게 못됐어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구원 못 받은 염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안을 뜨고 보면 이 자리에 염소와 양이 같이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온다고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자, 교인 수가 적으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아는데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분간이 안 돼요. 멀쩡하게 다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왜냐? 구원 못 받고 가짜가 목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 수가 없죠.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이마에다 뭐 가짜 써놓고 붙여놓는 것도 아니니까 모릅니다. 딱 하나 표시가 있습니다. 오직 내 이익 따라만 움직이는 것만 표시가 납니다. 누구든지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 가면 한 일주일 7일만 속성으로 공부시켜서 목사 안수 주는 데도 있어요. 진짜 말세죠. 심각합니다. 평신도들 가운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니 이 말세 때 주의해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왜 실패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실패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해도 왜 실패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처럼 이렇게 많이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빌립보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틀린 게 아니죠. 모든 것이 뭡니까? 인간의 기준에다 둔 겁니다. 모든 것 이익에만 기준을 둔 겁니다. 정말 세계복음화 하려는 모든 사명자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오지 아니해도 우린 복음이면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게 됩니다. 나는 손해봐도 복음이 증거되다면 우리는 해야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어려움 당하는데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자, 이 구원받은 자의 시작 이거 하나 몰라서 계속 어려움 당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깨닫고 언약을 깨닫고 우리가 회사에 가거나 가정과 현장에서 모든 흑암 무너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헌신하는가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전부 뭡니까?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또 로마에 속국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23개 나라 전부 터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갔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깨닫고 자,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는가 이해됩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바울의 고백이 나왔어요. 이 구원받은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즉 여기 뭡니까? 바울은 성공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낙오되는 게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렘넌트들은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붙잡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응답 받을 사람들은 두 번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성공하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 이걸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가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사법고시가 뭡니까? 법관, 판사 되는 곳이에요. 이 고등고시. 떨어진 사람 보고 너는 사법고시에 합격 못했으니까 실력이 없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수준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렘넌트는 이런 고시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란 답이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는 최고 지식입니다. 오늘 여기 빌립보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또 이게 발견되었다는데 뭘 또 발견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여기 그리스도 축복 안에서 계속적인 여러분 산업 학업의 축복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 막히도록 유대인들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세 번째 성공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방법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 3장 3절. 여러분 성공하는 중요한 삶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안 했는데도 응답받는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자, 이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게 성령으로 봉사한다. 여기 지금부터 여러분 봉사하는 일 모든 사역을 뭐 하라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하라. 모든 일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자,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시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헌신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이러면 응답은 영원히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괜찮아요.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조그만 일을 해도 하나님은 큰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자, 우리가 또 자랑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할 때 성령으로 하고 이제 모든 자랑과 모든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믿음 뭡니까? 우리 믿음은 세상적인 것이나 육신적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아주 영적인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평신도 선교신제비인데 우리가 이 안에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답을 못 얻으면 큰일 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헌금, 작은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게 영원한 응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큰일 했는데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굉장한 손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구원받은 자의 시작이고 사명자의 시작이고 헌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80% 미자립 교회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미국, 유럽 돈 더 많아요. 미국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유익되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한 헌신을 많이 하는데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여러분이 빨리 이해하기 쉽도록 성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나와요. 자,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모실 예배당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누굽니까? 다윗이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아들에게 성전 지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 다윗. 이 다윗이 아들에게 명령해서 그 아들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걸 제1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솔로몬이 지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솔로몬이 그 이후에 이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실컷 봉사했는데 또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보니까 제2성전 만들게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 붙잡혀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에 와서 제2성전이라고 하고 이걸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앞장섰다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을 크게 2번 지었는데 이렇게 짓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모든 회복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문제는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에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렇게 3번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헤롯 임금이 하나님 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저주한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죠. 자,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긴 몇천 년의 세월 동안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성전 지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 똑같이 성전 지었는데 큰 재앙이 들어닥친 겁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응답받는 간단한 길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여러분 간단하게 응답받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 내가 하는 헌신이 복음 위한 것이라면 이게 응답과 축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헌신하는 이 헌금이 정말로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큰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 아마 잠이 살살 올 겁니다. 잠 오는 시간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잠이 옵니다. 잠은 건강 관리 방법이니까 많이 주무셔야 돼요. 네, 여러분 잠이 오지만 저는 이건 설명하기도 힘이 듭니다. 얼마만큼 힘든가 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제게 있는 한입니다. 주로 누굴 말하냐? 목사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들밖에 만날 길이 없잖아요. 정말 복음 위해서 일하는 분들, 우리 전도총회 지금 개혁총회 옛날 그
다락방 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간혹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교회 안에 다투는 장로님들 보면 이 복음을 위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상처 주면서 복음이 없어요. 기도응답 받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건데도 이 부분을 너무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 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복음 위한 교회가 나오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활짝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을 위한 장로님 생겨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 위한 렘넌트가 나오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는 게 바로 헌신 예배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오늘 딱 단 몇 초 결단이지만 여러분의 최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 위에 살다 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정말 복음 위에 내가 살다 죽으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마음에 딱 결단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 다 여십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심지어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제가 기도 마치면 여러분 한 10초만 하면 됩니다. 10초. 내가 뭘 위해 살겠습니까? 복음만 위해 살다 죽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 다 여십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복음 위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 정말 복음 위한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 정말 복음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